창세기 12장 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다 함께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육신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세상에 죄에 눌린 부분이 많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쉽게 나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 주시고 깨달음 주셔서 오늘 예배드리러 가야 되겠다는 결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눈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저희를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이제 이 시간에 우리의 찬양과 경배 기도를 흠양하신 주께서 우리의 삶 자체를 거룩한 산제사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으로 씻기시고 말씀으로 빚으시고 온전케 하셔서 주님이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시간입니다. 말씀으로 빚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생애에 관한 시리즈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관해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두 번에 걸쳐서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의 그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를 때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광의 하나님은 능력과 권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에 아마 굉장한 두려움, 영적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그의 아버지 데라입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데라는 저 아모리 사람들의 땅에 있을 때 뭐 했던 사람이냐? 우상 섬겼던 사람이다. 또 어떤 부분에서 우상 장색이다 이런 표현도 나와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자면 무당 비슷한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영적 경험이 많고 분별력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아들에게 나타난 영광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거 보통 큰 신이 나타난 게 아니다 이렇게 느낀 거죠. 이 신이 나타났을 때 이걸 순종 안 했다간 온 집안이 도륙난다 그런 공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 아버지 데라가 주어가 돼서 아브라함과 가족을 이끌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떠납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하란이라는 고대 도시로 갑니다. 갈대아 우르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남쪽, 즉 페르시아만 남쪽 끄트머리에 있는 도시가 갈대아 우르예요. 해안하고 가깝습니다. 근데 여길 떠난 데라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저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 북쪽에 있는 고대 도시 하란으로 갑니다. 이게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의 고대 도시 중에 거의 끄트머리 있는 도시입니다. 하란. BC 18세기에는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한 200년 지나서 18세기에는 여기 미타니 왕국이란 고대 유명한 제국이 건설되는데 그 수도가 하란입니다. 그럴 정도로 하란이라는 도시는 고대 도시의 중심 도시였어요. 무역 도시였고 번성했고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였습니다. 데라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아들을 데리고 그 하란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이렇게 남쪽 우르에서 쭉 초생딸이라고 그래요. 초생딸 모양으로 쭉 가면 한 3분의 2 정도의 하란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삐쭉해지는 부분이 뭐냐면은 지중해를 끼고 지금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에서 애국까지 이르는 지역입니다. 요거를 초생딸 지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주 비옥하고
그 다음에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나머지는 다 사막이에요. 그래서 이게 비옥한 초생딸 지역의 마지막 고대 도시 하란에 이제 머무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란에서 또 두 번째, 이번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우르에서는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난 하나님이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한테는 말씀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굉장히 인격적인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긴 믿었는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가 없고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두려워서 믿었지만 하나님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성숙시키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부르심, 말씀의 부르심을 줬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 당시 아브라함과 사레 나이 75세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 후손들이 많이 나와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딱 얘기해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세 번째, 그 땅에 가면 너는 그곳에서 나하고의 언약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 공동체를 세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땅과 국민을 약속하고 국가 주권을 허락하시는데 이 주권을 약속하시는 표현이 오늘날 우리들은 생소한 방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러신 다음에 너는 복덩이가 되라 이렇게 하시고 너는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저주하겠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BC 2세기 20세 그러니까 BC 20세기니까 2000년 전, 지금부터 4000년 전입니다. 기원전 2000년 전에 마리 토편 문서들이 발견되는데 거기에 보면 저주의 귀절들이 있어요. 그런 걸 연구해 보면 고대의 저주가 어떤 의도로 쓰였는가 보면은 군사 동맹, 국가 동맹을 맺을 때 쓰는 외교 표현이었습니다. 너하고 나하고 국제 조약을 맺어서 네 나라를 내가 주권을 인정해주고 독립국가를 인정해주겠다. 주변 강대국이 이제 약속을 해요. 그러면서 그런데 이 조약을 네가 어기고 배신하면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조약을 네가 지키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과 저주. 그 다음에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나하고 너하고 맺은 계약을 보고를 받아들인 사람이니 그 사람을 내가 동맹에 준하는 자격으로 축복해 주겠다. 근데 너하고 내가 이 동맹 맺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너를 공격하는 사람은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안보조약 또는 국가 간의 종주권 언약이라고 하는 고대의 표현 방식입니다. 이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게 아브라함입니다. 그 당시에 흔했던 표현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그 약속을 한 거예요. 그 당시 표현으로.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은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이루게 될 그 나라의 통치권은 에집트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바벨론에서 인정받아서 오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강대국의 왕들과 계약 맺어서 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국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왕국의 통치권은 온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선포되어지는 약속되어지는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이 말씀 받자마자 아브라함은 아멘 하고 이 말씀을 쫓아서 하란을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75세에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연대기를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제 성경의 여러 기절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진입했을 때가 연도가 얼마쯤 됐을까? 계산해 보니까 대략 BC 2091년입니다.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사실상. 이렇게 딱 말하기 어렵지만 대강 그래요. 이유는 뭐냐? 출애굽 연대를 BC 1446년으로 잡습니다. 보수적인 학자들은 다 그렇게 잡습니다. 열왕기하 6장 1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애굽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 야곱이 70명 가족이 내려가서 모세에서 출애굽할 때까지 몇 년을 애굽에서 머물렀는가?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면 애굽에 거주했던 연한이 430년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1446년에다 430년을 더하면 1876년이 야곱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탄생해서 야곱이 애굽에 이주할 때까지 연도가 뭔가를 살펴보면 아브라함 출생 연도가 나오죠.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을 출생했고 이삭은 60세에 야곱을 출생했는데 야곱은 애굽에 몇 세에 들어갔느냐? 창세기 47장 8절에 9절에 보면 130세 때에 들어갔다 그래요. 이걸 합쳐보면 290년인데 이걸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BC 2166년이 됩니다. 이게 아브라함 출생 연도예요. 근데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으니까 이걸 빼고 나면 어떻게 돼요? 2091년이 됩니다. 아유, 주일날 와서 참 머리 쓰라고 해서 머리 아프죠? 제가 왜 이런 거 자꾸 얘기하느냐? 성경을 자꾸 신화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고대 이스라엘 종교 설화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성서 고고학이나 자연과학이 발달하면서부터 역사에 대한 과거 추적이 가능해졌는데 놀랍게도 성경의 이야기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아직 다 증거 나온 건 아니지만 많은 부분이 역사적으로 실제 했던 일들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을 이제 다 입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적 연원성 이 부분은 시간이 갈수록 과학이 발달할수록 더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믿을 만한 부분이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믿는 것만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적 자료로서도 상당한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BC 2100년경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진입할 때에는 고대 근동 사회라는 건 과연 어떤 사회였는가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시는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땅과 자손과 주권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너를 통해서 내가 나라를 세우겠다고 왜 하실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영화 스틸 사진에 보면 말이에요. 배경 없이 남녀가 다 뽀뽀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그 의미를 잘 몰라요. 배경이 이제 어떠냐는데 배경이 음산하고 이상하면 그게 성추행이죠. 강제 뽀뽀입니다. 배경이 아름답고 아주 로맨틱한 뭐예요? 좋아서 하는 거죠. 둘이서 연애해서. 똑같은 한 사건도 그 배경을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서 국가 언약을 맺는 이 부르심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 배경을 봐야 하는 겁니다. 이 배경 이야기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1장 아브라함 당시엔 무슨 일이 있었느냐? 니무롯 제국이 번성했던 시기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고대에 그 함의 손자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이 있고 그 함의 손자 때의 이름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니무롯이라는 사람은 당대의 영걸이요 그랬는데 영걸이란 말은 워리어, 전사였어요.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10장 이 9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을 니무롯같이 특이한 사냥꾼이다 하는 고대 속담이 있다고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할 때 몇 천년 전부터 내려온 중근동에 속담이 있었던 게 구전전승으로 된 그 속담 중에 하나가 속담이 니무롯이 나와요. 니무롯같이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라는 속담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속담이 생길 만큼 니무롯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었느냐? 니무롯이라는 이름을 성경이 기록할 때 그 사람을 니무롯이라고 기록한 게 벌써 신학적 해석이 들어있어요. 신앙적 해석이. 니무롯이라는 이름은 반역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반역을 일으키자. 이런 뜻입니다. 반역자의 반역자.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붙었을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반역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반역한 사람이 니무롯입니다. 특이한 사냥꾼이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이 능력 있는
아주 능한 사냥꾼, 탁월한 사냥꾼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냥꾼이라는 단어의 고대 의미가 뭐냐? 이게 지금 생각하면 뭐 곰이나 사자 잡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인간 사냥꾼을 가르치는 단어예요. 고대에서 사냥은 항상 전쟁 연습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전쟁이 없을 때는 전쟁 준비를 위해서 항상 사냥을 통해서 전쟁 연습을 해요. 말 달리고 활 쏘고 짐승 잡고. 그 기술은 그대로 전쟁 시에는 인간 사냥이 이루어지는데 고대 국가가 강성해지는 기반이 뭐였느냐? 돈, 금은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동력이에요. 인간이 많아요. 그래서 이 노예 노동력을 확보하면 농장 잘 되고 농사 지을 수 있고 노동력 갖고 성도 짓고 대도 쌓고 도로도 건설하고 군대도 끌고 가고 그래서 고대 국가는 어떻게 해야 힘이 강성해지느냐? 노예들이 많아요. 그런데 니무롯이 속담이 생길 만큼 역사상에 가장 탁월한 인간 사냥꾼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되어서 악의 대명사로 니무롯이라는 고대 속담의 인물이 됐는데 한마디로 20세기의 이미지로 보면 누구와 같은 것이냐? 히틀러 같은 사람이었어요. 히틀러 같은 사람. 이 사람이 시날 땅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이 아라랏산에 이제 시날 땅 북쪽에 터키 쪽에 아라랏산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노아 방주가 거기서 걸렸잖아요. 그리고 인류가 거기서 나와서 이제 새로 인종이 번성되는데 시날 평지는 그 남쪽입니다. 남쪽에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사이가 시날 평지예요. 남부 쪽에 지금 이라크 남부에 있습니다. 이라크. 그러니까 시날 평지인데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고대 수메르나 아카드나 바빌론 같은 제국들이 다 여기에서 일어나요. 근데 시날 평지에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도시국가를 세우기 시작했는데 자기가 직접 세운 도시국가가 에렉이라는 도시, 지금 발굴됐습니다. 우룩이라는 이름으로 발굴되어 있어요. 바빌론어로. 아카데라고 지금 발굴되어 있어요. 갈레, 이런 세 곳에 그의 왕국을 건설했고 고대 도시국가를 세웠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북으로 쳐들어 올라갔는데 이 유프라테스 강 상류 쪽에 있는 그 도시가 유명한 도시가 니느웨,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도시였습니다. 지금 대형 박물관에 가면 아시리아의 모든 왕실의 부조들을 다 뜯어왔어요. 아시리아 사람들은 사자 사냥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조가 이 교회당의 이 벽을 다 친 것만큼 거대한 벽면에 아시리아 사람들이 사자를 잡는, 말 타고 사자 잡는 창으로 찌르고 하는 부조가 잔뜩 있습니다. 이게 북이스라엘도 침공했고 유다에는 히스기야 왕 때 침공한 아주 유명한 그 지역이죠. 싸놨고 전쟁에 능한 사람이 많은 데가 아시리아입니다. 근데 니무롯이 그곳까지 침공을 해요. 그래서 지금 페르시아만 해서 지중해까지 이르는 아주 보기 드문 거대한 왕국을 건설했는데 이것이 니무롯 제국이 고대에 생겼습니다. 이 왕국은 도대체 언제 생긴 왕국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대 지금 제가 이제 이스라엘 박물관을 가봤더니 팔레스타인 지금 가나안 땅, 즉 이제 팔레스타인 땅에 예루살렘 뭐 있는 그 땅에 인류의 최초 출토품이 BC 1만 세기, 1만 년 전 인류가 화석이 발견돼요. 그래서 뭐 탄소 측정하고 다 해봤더니 1만 년인데 이 화석의 크기나 모양을 보니까 네안데르탈인이었어요. 인류 인종이 두 가지였던 거 아시죠? 최근까지. 네안데르탈인인가 크로마뇽인이 있는데 현대인, 저와 여러분 다 어느 족속이에요? 크로마뇽인 후손이거든요. 근데 네안데르탈인은 수렵과 채취를 하면서 살던 사람들인데 성격이 굉장히 온순했어요. 그런데 크로마뇽인은 문명이 더 발달하고 잔인합니다. 그래서 크로마뇽인의 화석과 네안데르탈인의 화석을 비교하고 염색체도 요즘은 뭐 분석하는 뭐 이런 게 있는데 하여튼 그 특징이 최근에 나온 거 보면 크로마뇽인은 굉장히 잔인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주 잔인한 인종의 후손이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 이 네안데르탈인을 누가 다 멸종시키냐? 크로마뇽인이 다 멸종시킨 겁니다.
그래서 유럽, 중근동 이쪽에 이렇게 있었던데 이 크로마뇽이 들어오면서 유럽에서 네안데르탈이 다 죽죠. 근데 이게 이제 1만 년 전 때 가나안에도 이제 이 인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홍수 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망한 대로 취하고 거인들을 낳고 폭력이 가득하였고 그들이 고대 세계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아주 폭력적이었고 폭력이 강포함이 가득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인간 지은 걸 후회하시고 강포한 인간들이 가득 찬 걸 보고 홍수로 멸하시는 사건이 나와요. 그게 노아 홍수거든요. 이게 뭘 가르친 걸까 할 때 이 고고학적으로 따져보면 이 네안데르탈인을 다 멸절시키는 크로마뇽인들의 문화를 이미 얘기한 거 아닌가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인류가 그때 이미 아주 타락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미 고대 도시들이 있었어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두 아들이 있었죠. 네? 가인과 아벨. 가인이 누구 죽여요?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바깥에 있는 노 땅이라는 곳에 가서 고대 도시국가를 세워요. 그리고 도시 이름을 자기 아들 이름 따서 에녹이라고 붙여요. 에녹의 7대 손은 칼을 들고 검의 노래를 부릅니다. 람에게 검의 노래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에덴 동산에서 나온 다음부터 인류는 칼로 사람을 죽이고 지배하는 고대 도시국가들을 건설했는데 여러분 인류 역사상 고고학을 출토하고 발견하면은 가장 오래된 도시가 어딘지 아세요? 이집트에도 없어요. 메소포타미아 바벨론도 아니에요. 가장 오래된 도시. 지금 현재 고고학상으로만 출토된 거 보면 BC 7000년 고대 도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성곽이 그대로 나왔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었어요. 해저 400m. 어디냐? 여리고성. 여리고성이 세계 최고의 고대 도시입니다. 근데 이때 이미 이제 인간이 아주 악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인간들을 홍수로 멸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죽고 노아의 자손들이 아라랏산에서 나와가지고 인류가 다시 번성되는데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소위 니무르스라는 사람이 제국을 건설했는데 이 니무르 제국이 언제 가장 흥성했느냐? BC 5000년에서 3000년 사이에 세워졌을 것으로 봅니다. 거의 인류 문명의 초기 문명이죠. 그래서 이걸 수메르 문명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 11장에 이 사건을 묘사하면서 이 니므롯이 이 국가를 세우고 나서 한 그 특성을 보여줘요. 이 국가의 성격이 뭐냐 그러니까 하늘 끝까지 이 도시를 쌓고 도시 안에 이 탑을 쌓자 그랬어요. 그래서 도시가 니므롯 도시가 세워졌는데 탑을 쌓았어요. 근데 탑이 이게 이제 지금은 흔적이 없습니다. 바벨탑의 흔적이 없어요. 시날 평지는 찾았는데 바벨탑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벨탑 흔적이 언제까지 남아있었느냐? 지금부터 2000년 전까지 있었어요. 고대 역사가 중에 2100년 전 사람, 즉 그러니까 BC 100세, 예수님 오시기 100년 전에 유명한 역사가가 그리스 사람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중근동 역사책을 썼는데 히스토리아, 역사라는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 히스토리아에 보면 이 사람이 시날 평지에 갔는데 이 바벨탑의 유적을 봐요. 그리고 묘사해 놓은 게 있는데 그 그리스 청량으로 계산한 걸 보니까 바벨탑의 크기가 사방 정사각형인데 90m예요. 그리고 탑이 쌓아져서 올라갔는데 계단식으로 해서 올라갔는데 맨 끄트머리 신전이 있습니다. 근데 탑을 쓸 때 이 사람들이 항상 뭐 하냐면 탑에 벽돌을 쌓아갔거든요. 에집트 문명은 다 이 돌로 쌓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남아있어요. 돌 조각들이. 근데 바벨론 문명은 전부 이 진흙이 많은 곳이니까 구워서 벽돌로 쌓았기 때문에 비바람에 다 녹아서 흙덩어리가 돼버려 있어요.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근데 벽돌을 쌓을 때 가끔 벽돌이 발견되는데 후대 벽돌이 발견되는데 벽돌을 쌓을 때 보면 이거 누가 쌓는지 알 수가 있어요. 왜? 도시의 창건자들은 벽돌을 쌓을 때 벽돌 한 장 한 장마다 자기네 이름을 써놨어.
새겨놨어요. 그래서 그 벽돌로 성도 쌓고 이거 사원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니무롯도 아마 그런 식으로 쓰지 않았을까. 성경에 보면 대를 쌓고 우리 이름을 내자 이래요.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런데 우리 이름을 낸 이 사람들이 도시를 건설하고 나서는 신전에 봉헌되고 도시의 수호신이 돼요. 자기네가 신이 돼버려요. 니무롯이 신이 된다니까요. 신의 아들은 뭐냐? 니무롯 후손들. 일반 평민은 신의 아들이 아니야. 짐승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죽이고 마음대로 착취하고 할 수 있는 노예. 그리고 그 바벨론 종교에서 맨날 그 백성들 부르짖다 기도하고 이러면서 사제들이 신을 숭상하는데 니무롯을 신으로 숭상하니 니무롯의 후손들은 다 신의 아들들이 다스리니 그 종교에 깊이 빠져들수록 어떻게 될까요? 니무롯에 충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바벨론 종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정치 이데올로기였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통치 이데올로기를 종교적인 형식으로 해가지고 인민을 중독시키고 강요하는 거예요.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를 깊이 하면 할수록 니무롯의 이 집단들의 폭력성과 반신성, 자기네 신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게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구원하자 이거예요. 구원이 무슨 신으로부터 오냐? 여호와로부터 오냐? 아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한다. 신의 아들들이 너희를 구원한다. 그러니 순종하고 경배하라. 이런 국가를 만들었으니 이 니무롯 제국의 성격은 뭐냐? 특성이 폭력입니다. 폭력. 특징이 국가의 기반이. 그 다음에 반신성. 하나님을 반역하여. 그러니까 이름이 반역자지. 후대 히브리인들이 이 니무롯 이름을 니무롯이라고 지은 이유가 반역한 놈이다. 이런 그 신앙적 해석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름에. 진짜 이름이 뭔지는 잘 몰라요. 성경에서 니무롯이라고 했는데 이거 상당히 상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사람이 그 반신성이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자였다. 그 다음에 반인간성. 성경이 묘한 책입니다. 고대 어떤 문서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고 인간의 존엄성을 선포하는 문헌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은 누구만 그걸로 창조됐어요? 통치자들, 왕들만. 그래서 권력을 신격화해요. 절대 권력을 만들어요. 신성 권력을 만들어요. 그런데 성경만은 그걸 반대해요. 성경은 모든 인간은 노예든 자유인이든 평민이든 왕이든 다 똑같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러므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신분, 권력, 돈 상관없이 동등하다.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한 놀랄만한 메시지입니다. 인간 해방의 메시지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어요. 이게 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사상이 하나의 계시로 들어오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인간 취급받지 못하고 히브리 노예가 돼서 고생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저 바로나 파라오가 자기네들 신의 아들이라 하지만 그 똑같이 너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고 함으로써 바닥개치기 있던 사람들의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키는 인간 해방의 놀라운 메시지가 성경에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하고 비교해보면 이 니무롯 제국은 뭐예요? 인간성에 반하는 제국이에요. 인간성을 깔아뭉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랄하고 어둠의 왕국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겠다. 야, 에덴 동산에서 나온 이후에도 가인이 도시를 짓고 왕국을 건설하고 칼의 노래를 부르더니 이게 노아 홍수 끝나고 나온 이 인간들이 또 니무롯타의 신할 평지에서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있거든. 그러니 지난 옛날처럼 물러서로 다 죽일 수도 없고 죽이지 않겠다고 결심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들의 악이 더 창궐해서 하나님의 경계의 심판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내가 좀 제어해야 되겠다. 악을 제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벨탑에 내려오세요.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요.
언어가 하나로 통합되면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이 극대화돼 가지고 스스로 도취되고 스스로 우상숭배하게 돼요. 자기를 신으로 알게 돼 있다니.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하고 그 다음에 흩어지게 해요. 이 흩어진다는 이 메시지는 어디서 나오느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받은 벌이 뭐예요? 흩어져 유리방랑하는 거예요. 한 곳에서 모여 못 살게 돼 있어요. 타락한 인간끼리 한 곳에 모여 살면 문제를 크게 일으켜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자꾸 하나님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심판의 방식이고 악을 제어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바벨탑에 오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흩어져 버려가지고 타락한 인간들이 민족별로 언어별로 다 흩어져서 그냥 가게끔 이렇게 하나님이 해놨는데 이게 하나님 인류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악을 놔둘 수가 없다. 악을 컨트롤해야 되겠다. 제어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하신 거예요. 네, 저는 이 바벨이란 단어가 수메르어로 카딘길라인데 하나님의 문, 신의 문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수많은 도시국가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국가들이 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반역하고 인간성을 상실해가는 폭력도시로 변하고 있었고 그 중에 대표가 니무롯이었다. 어두운 시대였어요. 하나님 역사 속에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이 사건을 기록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다른 인간 제국, 이후에 모든 인류의 인간 제국의 흥망성쇠는 내가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패러다임을 제시한 겁니다. 인류 역사의 원형이 바벨탑 사건에 나타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소년인데.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꿈을 꿨는데 꿈도 생각나지 않는데 그 꿈이 내용이 너무 두렵고 떨렸다는 감각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신비, 학사, 박사, 마술사, 주술사 다 불러다 놓고 내 꿈 좀 해석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들이 왕이시여 꿈을 좀 말씀해 주세요. 모른다. 그러니까 그건 못합니다. 그러고도 네가 박사야? 죽여. 그래서 막 줄줄이 죽어나가요. 나라가 이제 큰일 났어요. 왕이 꿈에 집착하니까.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벨사살이라고 하는 유대에서 소년으로 끌려온 다니엘이라는 한 소년이 하나님께 신비한 지식을 받는 영감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다니엘의 꿈을 해석합니다. 왕이여, 꿈을 꾸셨죠? 이런 꿈 꾸셨죠? 거대한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황금이고 어깨는 금이고 두 팔, 가슴과 배는 노시고 다리는 철이고 무릎 아래에 발가락이 10개 있는데 진흙과 철이 섞여 있습니다. 아, 그래, 맞아. 내가 그 꿈 바뀌었다. 그래. 그 다음에 돌이 하나 갑자기 날아왔는데 점점 크더니 공중에 떠서 차례로 그 거대한 금신상을 위로부터 부수지 않았습니까? 금, 은, 노쇠, 철을 부수고 발가락까지 부수고 먼지가 가득하고 우상은 간대였고 그 돌만 거대하게 커져가는 마지막 환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맞다 맞아. 왕이여 제가 해석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이고 잊어버렸던 꿈을 꾸지도 않은 사람이 알아맞히니까 이게 진짜죠?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여 이거는 왕의 시대 이후에 이 중근동 지역의 역사가 인류 역사가 어떻게 변할지를 하나님 미리 알려주시는 계시입니다. 금은 바벨론을 가리치는 겁니다. 이 바벨론 나라가 지나간 다음에 어떤 나라가 일어날 것이냐? 은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인데 이건 메디아와 파사, 메디아 페르시아. 그래서 메디아 왕국과 페르시아 왕국의 통합군이 바벨론을 물리치고 페르시아 왕국을 세우는데 이게 고레스 1세 아닙니까? 고대의 가장 유명한 대왕 알렉산더가 가장 본받고 싶었던 대왕이 고레스 황제죠. 고레스. 근데 이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져요 또. 누구한테 무너집니까? 녹 같은 나라인데 이게 뭐냐? 마케도니아. 알렉산더가 일어나서 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인도 북부까지 점령을 해가지고 막 거대한 그리스 제국을 만듭니다. 이게 무너지면 철 같은 나라가 나오는데 강하게 여 같은 나라가 없었습니다라고 말해요. 이게 로마가 나오는 게 로마, 이탈리아에서.
근데 이상하게 로마 제국은 두 다리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놀라운 일이죠. 다니엘이 예언을 했을 때가 BC 6세기니까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나서 AD 4세기 동로마와 서로마로 갈라져요. 로마 제국이 둘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철과 열발가락 시대가 오는데 진흙이 섞여서 이게 도저히 하나가 안 됩니다. 이래요. 이게 민족국가도래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재미난 사실은 로마는 세계가 만들었던 제국 중에 가장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근데 로마는 왜 무너집니까? 로마를 재현하려고 몸부림치죠.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게 나와요. 중세 1000년을 끌고 가죠. 게르만족의 한 왕이 유럽을 통일하고 신성 로마 제국을 생깁니다. 이 왕가에서 1000년 동안 유럽을 지배해요. 그래서 유럽은 뭐냐면 나중에 민족국가 영국, 프랑스 뭐 다 이렇게 나뉘어져도 신성 로마 제국의 왕에 가면 합스부르크 사람들이 다 서로 결혼하면서 통치를 해가지고 백성은 영국인, 프랑스인이 있어도 왕들은 다 하늘 통해요. 이게 신성 로마 제국 1000년 왕가가 이제 형성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나라가 왜 무너지느냐? 민족주의가 발항하면서 무너집니다. 이제는 뭐 신성 로마 제국은 한 나라로 살기 싫다. 프랑스는 프랑스대로, 독일은 독일대로, 영국은 영국대로, 스칸디나비아는 스칸디나비아대로 각자 독립합니다. 이러면서 16세기, 18세기 사이에 신성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민족 국가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민족 국가들이 나오면서 이 유럽은 항상 꿈을 꿔요. 어떻게 다시 로마로 돌아갈까? 그래서 한 제국이 나오면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옛날 로마처럼 제국을 넓히고 싶어 해요. 나폴레옹이 그랬어요. 히틀러도 그랬어요. 영국도 그랬어요. 대영 제국. 다 로마 제국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은 유로 만들었죠. 경제 통합해놓고 이게 잘 안 되니까 돈을 갖다가 그냥 이 독일하고 프랑스 모여서 자꾸 회의하려는 게 힘들어. 문제 해결 못하고 자꾸 지지부진하고. 강력한 정치 공동체가 나와야 된다 해서 유럽 합중국을 만들자. 미국처럼. 지금 그렇게 주장이 나오는데 그게 말하자면 로마 제국의 부활을 꿈꾸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은 항상 로마 제국을 부활한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거 안 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로마까지만 대제국이 나오고 그 외에는 민족국가로 열발가락 시대가 돼서 민족들로 나뉘어져 가지고 다시는 통합이 안 된다. 쓸데없는 짓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은 유로 저거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지금. 고생만 잔뜩 하고 망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다니엘한테 이미.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들어오느냐? 고대 제국들을 붕괴시키면서 들어와요. 여기서 하나님의 다스림은 역사 속에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느냐? 타락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은 고대 강포한 제국들이 어느 순간은 하나님이 쓰지만 경찰국가로 선을 넘어서서 악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꺾어버리는 막대기라는 거예요. 꺾어버리는 막대기. 그래서 누구는 그런 표현에서 하나님의 똥자루다 이런 얘기를 해요. 똥 치는 데 쓰다가 더러워지면 똥자루로 버리죠. 바벨론이 그렇게 돼요. 페르시아, 알렉산더, 로마, 대영제국 다 그렇게 돼요. 이번엔 요즘 하나님이 미국을 버리고 계세요. 저는 20년 전에 미국에 처음 갔을 때 놀랐어요. 기독교 국가로서 참 사회 윤리나 문화가 굉장히 바람직하더라고요. 문제가 많은 나라지만 일상생활에서 보면 우리가 본받을 게 너무 많아요. 기부금 제도라든가 뭐 참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모든 제도가 아주 발달해 있어요. 참 좋은 국가예요. 저는 그때 가서 느낀 게 미 제국은 로마보다 오래 갔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로마는 자기네 나라가 이태리 반도 좁은 나라잖아요. 땅덩어리도 작고 자원도 작고 인구도 작아서 로마 제국이 흥성하려면 외국을 수탈해가지고 전쟁에서 자원 뽑아오고 노예들을 끌어다가 노예 국가를 만들어야만 나라가 컸어요. 노예들이 다 도로 짓고 성 건축하고 노예들이 다 농사했다. 그래서 부국강경이 됐는데 제가 미국 가서 보니까 로마하고 달라요. 미국은
땅덩어리 얼마나 커요. 지하 자원이 얼마나 많아요. 국민은 어떻게 돼? 계속 이민 받아들여. 노동력 필요하면. 멕시코에서 뭐해서 아시아에서 다 받아들여. 무한정 받아들일 수 있어. 전 세계로부터. 값싼 노동력을.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냐. 야, 미 제국은 역사상 등장했던 어떤 제국보다 크다. 유럽에서 아무리 독일 제국 또는 뭐 대영 제국, 프랑스가 제국을 꿈꿨어도 땅덩어리들이 좁아. 미국은 어마어마해. 야,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로마 제국보다 더 오래갈 제국이 미국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무슨 생각이냐면, 반미하는 건 바보다. 용미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런데 20년 만에 그 미국이 이렇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 놀라운 일이죠. 저는 이런 사건을 볼 때마다 어거스틴이 생각나요. 성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은 AD 4세기 인물입니다. 그 로마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어요. 왕이 황제가 대관식할 때마다 사제들에 의해 가지고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고 왕이 돼요. 황제가 돼요. 로마의 귀족들 다 교회에 나가요. 로마 시내 곳곳에 로마 제국 곳곳에 교회당에 쓰고 예수님이 높아져요.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기독교 왕국이 형성됐습니다. 가장 아름답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로마가 하나님의 나라가 됐구나 하고 그 로마를 오래 놔둬야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AD 5세기에 알프스 건너에 있는 유목민족인 훈족, 말 타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흉노족들이. 로마를 무너뜨린 거예요. 유명한 훈족 지도자 아라레게에서 로마가 약탈을 당하잖아요. 쳐들어와서요. 다 부셔버리잖아요. 국경이 뚫리고. 그때 제일 혼돈에 빠진 사람이 예수쟁이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이 아름다운 기독교 왕국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저 야만족들에 의해서 무너뜨리시는가? 혼란이 와서 무슨 생각해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데 이렇게 아름다운 기독교 왕국이 불신자들과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서 이렇게 망가뜨리게 놔두시는가? 만약 살아계시다면, 여전히 살아계신다고 믿고 싶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할 때 어거스틴이 유명한 책을 쓰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 해석서를 써요. 기독교 역사 철학이 나오는 거죠. 신의 도성, 신국이라는 책을 써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하고 영적인 통치로서 이 땅에 실현이 되어지는데, 이 땅에 실현되어지는 것이 교회 형태로도 올 수도 있고 국가 형태로도 잠시 나타날 수 있지만 영원하지 않다. 잠시 실현되지만 이 국가와 교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멋대로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떠난다. 그러면 겉으로는 아무리 기독교 교회처럼 보이고 기독교 국가처럼 보이고 의리의리해도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있어도 그건 하나님이 무너뜨린다. 스스로. 다른 민족을 들어서. 그러면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의 멸망 앞에 슬퍼하지 말자. 당황하지 말자. 로마를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는 한 방식이다. 우리는 지금 로마가 함락당하고 교회가 불타고 기독교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죽임당하고 살육당해서 신이 어딨냐고 몸부림치고 비통하게 울부짖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원래 인간의 왕국을 붕괴시키면서 들어온다. 아무리 아름다운 고대 기독교 왕국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걸 무너뜨리면서 들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인간의 왕국에 대해서 혁명적입니다. 혁명적 방식으로 전복하면서 들어오는 하나님 나라. 이걸 깨달으면요, 인간의 역사, 인간의 제국에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하게 돼요. 저는 하나님께서 제국을 무너뜨리는 일을 볼 때마다 이런 역사관을 젊었을 때 신의 도성을 읽으면서 확립이 되고 나니까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저는 1980년, 90년대 동구권 무너지고 소련 제국이 무너질 때 박수를 쳤어요.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소련의 붕괴 하나님 나라의 도래다. 그로부터 20년, 30년 지나서 지금 황금 제국, 자본주의 제국 국가 미국의 붕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저렇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어요? 지금 중국이 일어나고 있지만 언젠가 중국도 하나님이 넘어뜨릴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방식으로 들어온다. 우리가 마음속에 이런 정신이 딱 돼 있으면 그렇게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원래 한국 사회도 세속의 정말 바벨 국가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부유해지고 잘 먹고 잘 살라고 몸부림치는데 이게 다 니무르 제국 닮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편입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 방식의 인간의 역사가 어느 선에서 역기능을 시작하면 내가 친다, 무너뜨린다. 우리가 이 바벨탑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니무르 제국을 붕괴시키는 이 첫 사건은 이후의 인류 역사가 몇천 년 동안 반복될 일이라고 하나님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의 어느 한 국가나 어떠한 종교나 어떤 기독교 체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연연하고 그것이 무너지는 거에 가슴 아파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한국 교회가 지금 비판받고 막 한국 사회에서 지금 두들겨 맞는 거 그렇게 연연하게 안타까워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올 게 왔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는 들어온다. 그게 국가 체제든 교회 체제든 하나님 앞에서 역기능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한국교회 꼭대기에 강림하셨구나. 하나님이 악을 제어하기 위한 방식이다. 이거 우리가 알아요. 이런 고대 니무르 제국을 쫙 11장에서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다. 너에게 땅을 주겠다. 백성을 일으키겠다. 그리고 나의 통치를 주겠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받고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이 신앙적으로 개인 적용하면서 마음속에 새겨야 될 부분이 땅이라는 단어예요. 땅.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브라함은 어디가 자기가 가야 할 땅인지 모르고 갔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주님 말씀에 인도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갔어요. 그러다가 이 가나안 땅 중북부 지방의 산악지대에 있는 세겜, 베델과 아이 가까운 그 세겜이라는 산악지대에 딱 이르렀는데 그곳 이름이 모레라고 그래요. 모레라는데 모레라는 말은 상수리나무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한 언덕에 상수리나무가 쫙 언덕처럼 펼쳐져 있는데 그 지역 이름이 모레인데 거기 나무 밑에 가서 아마 쉬고 있었겠죠. 쉬고 있었는데 그 상수리나무에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는데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그 땅에서 뭐 했어요?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자, 어떤 땅이 약속의 땅이다. 하나님 내게 주신 땅이다. 라는 확신을 세 가지로 오늘 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첫째, 그 땅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다가 그 땅에서
하나님을 임재의 체험을 한다. 만나는 체험을 한다. 그 땅에 가면 예배가 드리고 싶어요.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 가지 증거가 있으면 그게 저와 여러분이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이 땅이라는 것이 무슨 땅을 가리치는 게 아니라 삶의 자리죠. 삶의 자리. 여러분이 학교 선생님이 됐다 그러면 학교가 내 땅이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교실에만 들어가면요. 선생님이 하나님께 기도가 솟아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저를 이 땅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임재를 체험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확신. 내가 이 땅에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말씀을 주세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만약에 여러분 어느 직장에 옮겨갔는데 그 직장을 가면 이상하게 기도가 하고 싶어지고 규칙이 되고 말씀이 묵상되고 그곳에서 예배가 드리고 싶고 예배가 살아난다면 그 직장은 보통 직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땅이에요. 사업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음식점을 하든 카페를 하든 뭘 하든 사업을 했는데 이상하게 이건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믿음이 있으면서 그 문만 열고 아침에 탁 청소하러 들었으면 찬송이 나오고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 말씀이 솟아나면요. 이건 그건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사람이 방황을 안 해요. 사람이 인생에 내가 이건 내 땅이다, 이건 내 사역이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곳이라는 그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는 인생은 다 뭐하냐? 방황한다니까요. 방황. 인생 낭비해요. 난 참 가끔 어떤 사람은 장례식장에 가서 그 사진 이렇게 보면서 느껴질 때 있어요. 이 사람은 인생 동에 끝까지 방황하고 방황하다 죽었구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식과 아내가 불쌍합니다. 뭐 하나 끈질기게 한 게 없어요. 끝까지 붙든 게 없어요. 전문성도 없고 노하우도 없어요. 이거 하다 저거 하다 이거 하다 시간과 돈과 이거 에너지 낭비하다가 인생에 아무것도 못 남기고 방황하다 끝난 인생. 근데 어떤 사람은 열정이 솟아나요. 남이 인정 안 해도 그곳에 가면 힘이 나요. 뜨거워져요. 역경이 다가와도 끝까지 못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그걸 돌파해내고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땅을 받는다. 약속을 받는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그랬죠. 아브라함 그 땅 안 떠납니다. 이삭도 안 떠나요. 야곱은 형한테 속이고 그 땅을 쥐다 보니까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망명 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옛 고향 하란으로 도망가는데 베들이라는 곳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제단을 쌓으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기히 받으니까요. 얘가 땅에 대해서 믿음이 있구나. 넌 돌아와. 돌아와서 그 땅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이게 믿음의 족장들의 신앙이고요.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롯. 아브라함 조카로 따라다니다가 하루는 이렇게 보니까 이거 에덴 애굽 땅처럼 물도 많고 풍요롭네. 나 저 땅 가서 살겠어요. 들어간 것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유황불로 다 죽었어요. 이스마엘 활 쏘고 칼 잘 쓰니까 이 친구는 땅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말 타고 아무 데나 가서 노략질하면 내 거지. 그래서 아라비아 강해로 가서 지금 아랍 쪽의 조상이 됐어요. 그래서 에돔 산지로 가가지고 도둑질하다 끝났어요. 그 족속을.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땠습니까? 땅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버텨요. 우리 교회 그 구교영 목사님이라는 계신 분이 계셨었어요. 이분이 방황을 많이 했어요. 공동체 한다, 무슨 뭐 한다 많이 했어요. 근데 잘 안 됐어요. 이번에 교회를 개척하겠다 그러세요. 어디다 개척했는가 봤더니 아이가 넷인데 돈이 없어요. 대함에 사시다가 빌라에 사시다가 빚 다 갚고 나니까 800만 원 남더래요.
800만 원 가지고 이 월세로 얻을 수 있고 교회 개척해서 장소를 찾다 보니까 수원 어느 지역에 1,500만 원짜리가 나왔는데 주변 분들이 또 이렇게 알고 도와줘서 그게 1,800만 원이 좀 모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서 다른 목사님이 이 개척을 하다가 문 닫은 데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 살림집이 있고 지하니까 이렇게 예배당 있고 그 안에 화장실이 없어요. 1층까지 올라가야 돼. 그런 그 곳에서 이렇게 이제 지금 개척을 딱 시작한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 놓고 저 노회 때 와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하는 거예요. 저도 상담 받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얘기 중에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참 땅을 보러 어디다 교회를 개척하고 기도하면서 다니는데 이분이 좀 신령한 부분이 있어요. 아니,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더래. 그래서 어디 어느 지역을 딱 얘기해 줬대요.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지금 지우는 데가 아니거든요. 내가 보니까. 아니 근데 왜 하나님 음성을 그렇게 확실히 받았는데 왜 거기다가 그럼 가서 안 하고 이쪽에다 하려 해서 하느냐 할 때 그쪽은 뭐 좀 비싸고 그래가지고 한 채 건너서 이제 건넜다 가려고 여기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아닌데 내가 딱 그랬어요. 당신 잘못 들어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한테 확실하게 말했대요. 뭐 누구나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리 보여주고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계속 가다 보니까 여기다 이럴 때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이 양반은 미리 본 거예요. 시작도 하기 전에 여기다 하고 하나님. 그런 확신이 있으면 당연히 그대로 가야지 글로.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오? 내가 그랬어요. 제가 구로동에 신현교회, 신현공동체, 신현성교회 세우러 갔을 때 그 확신이 있었거든. 하나님, 여기 네 땅이다. 아침에 가리봉동 구로공단 입구에 가서 딱 쓰니까 10대 젊은 애들이 도시락 들고 얼굴이 하얘서 공단에서 다 일하는 노동자들이었죠. 물 미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물 미듯이. 아침에 보니까 출근 시간에. 저는 대학생 사역을 많이 했었는데 똑같은 나이대인데 부모가 가난해가지고 중학교만 졸업하고 서울에 와서 낮에는 미싱하고 밤에는 야간학교 다니면서 하는 이 젊은 사람들 딱 보는 순간에 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냈고 이게 내가 밟아야 할 약속의 땅이다 라는 확신을 주셔서 그런지 그 사람들 딱 보는 순간에 막 기도가 막 팍 올라오더라고요. 사람 보면서 예배가 나오고. 그리고 제가 구로동에서 하나님 말씀 체험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신비적인 체험을 했어요. 첫 목회를 거기서 목사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저를. 제가 그 생각이 있어서 구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여보시오. 하나님이 정해준 땅에 있으면 그 땅은 디디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영혼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역사가 기도가 되고 예배가 살아요. 거기서 불이 댕겨지는 거야. 그러면 죄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차갑고 추웠던 사람들은 그 건물이 없어도 초라해도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들어오게 돼 있어. 밤에 모닥불을 펴놓으면 나방은 막 들어와. 성령이 역사하는 곳으로 가야지 어디 그 옆에 가서 하느냐고. 내가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탁 치더니 맞습니다 목사님. 당장 가서 내놓겠대요. 근데 그게 몇 년 안 나간 땅 지하실이거든. 계약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내놓겠대. 그래서 기도해서 보냈어요. 근데 엊그저께 전화 왔어요. 나갔습니다. 제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목사는 저 사람 통해서 교회 세우려고 하시는구나. 확신이 딱 왔어. 하나님 이끌고 가고 있구나. 그렇게 고생시키더니. 여러분, 사람의 전문성, 자기 삶의 자리, 거룩한 영역 어떻게 생기는지 아세요? 약속의 땅을 확인할 때. 그게 없는 인생이 이리저리 시간 낭비하고 유목민 생활하다가 방황으로 인생을 끝낸대. 저는 정말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하나 옮겨갈 때, 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새로운 직장 옮겨갈 때 좀 기도하고 하나의 약속을 쥐고 가야 거기라고 새로운 데 가서 무슨 어려움이 없어요. 인간 사는 세상 똑같은 어려움 또 와요. 내 문제는 또 거기서도 또 내 문제야. 여기서 겪은 일 또 일어나요. 근데 약속을 받고 가면 그걸 이겨내거든요. 견뎌내거든요. 기도하면서 극복하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또 옮기고 또 옮기고.
참 마누라하고 남편 자주 안 바꾸는 게 다행이죠. 안 그래요? 근데 인생 그렇게 하면 망하는 겁니다. 세월 낭비지. 아브라함 약속의 땅을 주장합니다. 평생.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이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